할렐루야.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엘리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가 바라던 대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간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엘리사는 처음 엘리야를 만나서 선지자로 부름받던 순간부터 나를 찾아와 선지자로 불렀던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류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으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 말이 다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싫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맹세는 엘리사가 지금 이 순간에 닥쳐서 하는 맹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때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족을 떠나면서 나를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 맹세를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전에도 맹세했지만 결단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굳은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엘리사가 굳은 결단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굳은 결단을 갖는 것과 결단을 굳게 지켜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볼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엘리야가 자기더러 오지 말라고 말해요. 엘리사야, 엘리사의 마음으로야 엘리야를 따르고 싶죠. 그렇지만 스승이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다짐한 결단을 꺾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려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이동하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려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지만 이번에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핑곗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더러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만 생겨도, 조금만 속상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 핑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엘리사의 뚝심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지막 순간에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 순간에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사탕발림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을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눈앞에서는 잘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언제 증명되나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겠죠. 이 이상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 그것이 가짜 믿음이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두고 떠난 겉옷을 받아들지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갑절의 능력도 받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하게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이 임했더라, 엘리사가 복을 받았더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엘리사의 결단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것,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노라 했던 그 결단이 진짜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도 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증명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고, 그런 엘리사에게 큰 능력이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진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증명될 때가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드러날 때가 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했던 그 다짐이 진짜였는지 온 천하에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오늘 엘리사처럼 빛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순금 같은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였고 우리가 받은 사명과 헌신이 진짜였구나,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에 풍랑이 불어올 때마다 쓰러지고 눈앞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죄와 타협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보였던 그 굳은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